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옥스포드 대학에서 성공한 아주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 사업가가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찬 어조 그리고 인생의 어떤 큰 성취를 그렇게 이룬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강인함과 또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그 옥스포드 대학의 강의실에서 그 세계의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잘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신의 그런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실은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제껏 이렇게 많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번 이후에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성취하는 일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또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그 강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또한 질문을 받아왔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니?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아왔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그 학창시절에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하는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서서 일생에 걸친 어떤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와 같은 질문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꿈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몫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그 앞날의 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꾸고 계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꿈, 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분의 곁에 가면 갈수록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죠. 우리가 막 꿈꾸는 사람 옆에 가서 계속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그 갈망들이 막 나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간혹 느끼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탄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주일의 본문인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 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한 인물들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온지 알지 못하고 당시 이스라엘 이 신약이 기록될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동방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을 훨씬 넘어서는 그 동쪽, 그러니까 몽골을 더 지나서 아마도 지금의 중국이나 또한 한국이나 일본 이와 같은 아주 동쪽의 나라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인물이든 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든 많은 어떤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성서를 읽는 독자들의 어떤 그 상상력을 자극해 왔죠.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 또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삶의 어떤 본질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에게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그 11절에서도 그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꿈을 그 주님의 꿈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일들은 우리의 어떤 기존의 세상의 꿈들이 먼저 깨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의 많은 우리의 자녀들,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꿈을 꾸는지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것이 그 연예인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은 과학자나 현모양처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의 꿈은 연예인이죠. 그래서 가장 그 빛나는 어떠한 그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간혹 자녀들 때문에 이제 그 상담을 하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이 아이돌 스타가 꿈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수업 이런 거 안 하고 매일같이 그 TV에서 나오는 그 가수들의 춤을 연구하느라고 막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좀 목사님이 마음을 좀 어떻게 되돌이켜 주실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한번 꼭 내 딸을 내 아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우상이라고 지칭되는 그 아이돌, 그 스타들을 계속 보고 그를 경배하고 계속 그 안에 시간을 쏟고 나의 마음을 쏟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 단순히 뭐 이 예배당에 모여서 꼭 격식을 갖추어야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뭘 가장 많이 보고 있느냐, 또 내가 어디에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느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 예배가 그곳에 있죠. 사람은 그 예배하는 존재로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그런 어떤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라,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순간, 뭐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순간 곧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헛된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떤 꿈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저는 세상의 헛된 꿈이 깨지는 그 과정, 그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꿈이 내게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보면 먼저 그들도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 가서 자신들의 꿈의 성취를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왕궁에 아마도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찾아가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렇게 남들에게 뭐 칭송을 받고, 그리고 무엇인가 실제로 삶의 어떤 성취라고 느껴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 나의 꿈의 성취가 없다,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 가장 초라한 마을에, 또한 그 뭐 마국간과 같은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생각되는 그 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꿈을 꿔라, 야망을 가지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해서 우리 그 예전 제 학창 시절에 참고서에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막 그 뭐 절벽을 올라가는 막 사진들 붙어 있고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런 건가, 이런 절벽을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꿈을 성취하는 것인가. 근데 실제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는 지점은 예루살렘 그 절벽 그 위에서 다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그 골짜기, 그 푸른 풀밭, 그 맑은 시냇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의 그 가장 그 중요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코드는 바로 베들레헴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의 어떠한 현재의 모습을 다 버리고, 간혹 그렇게 뭐 말하자면 세상에서 아주 추앙받는, 또 가장 화려해 보이는 그 길로 가면 꿈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연약함 안에서, 또한 나의 부족함 안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오신, 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망과 소망의 차이는, 결국에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초라함을 버리고 세상의 그런 영광들을 내가 취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삶의 어떤 가치를 일깨워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소망은 그저 그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자에게, 또 작은 나에게 입히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그냥 작은 곳이고, 또 마국간은 그냥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한계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꿈의 성취입니다. 나의 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큰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만약에 소망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일까,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고, 또한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간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왕이 되든, 아니면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거두어가고 그저 우리의 현재의 어떤 처지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믿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의 상황에 내가 완전히 매여서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그저 나의 처지가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뭔가 행복하거나 기쁨이 없으면 지금 나는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계속 그 안에 그저 매여서 그것이 다름 아닌 그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비교적 풍족하지만 그러나 늘 매여있는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광야의 자유자의 삶으로, 광야의 그 성막에서의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자들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그 비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어 갈 때만 주시는 큰 행복, 그리고 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10절에 보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그 별을 바라보는 때, 또 별을 바라보고 또한 그 별의 그 빛남이 나에게,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고, 또한 이것이 꿈꾸는 자들의 기쁨인데, 언젠가 사회적으로 아주 정말 크게 기업을 일구어내신 어떤 그 기업인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일로 한번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떤 기업의 그 경영자셨는데, 굉장히 치밀한 분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든지 시간도 정말 그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쓰시고, 계획한 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회사의 구성원들을 함께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해서 거기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 인생의 그분이 이제 어떤 기로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당신이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아주 분명하게 너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 그 아주 별과 같이 아주 희미하게 그게 빛나는가 아니면 별인가 별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어떤 불빛의 조도만큼 그 빛나는 그러한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시고 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음성을 듣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한 말하자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펑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처럼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발견하고 또한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존중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의 빛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별을 여러분들 그 바라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참 동안 이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이 확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빛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반짝이지 않던 그 빛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방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늘에 반짝반짝 조금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하는 그 별빛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떤 작은 그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의 빛을 발견하였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계속 별빛을 계속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별빛이 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오랜 여정 끝에 이 별빛이 빛나는 그 지점 또 예전에 빛이 났던 곳과 뭐 지금 빛나는 지점들을 그냥 연결해서 아주 띄엄띄엄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그 빛들을 연결해서 자신들이 그 빛과 빛 사이에 또한 그 계시와 계시 사이에 순종으로 그것을 채워내서 그 길을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고 평생 동안 그 꿈을 쫓아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이 별빛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때는 일평생 단 4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순종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일평생 4번이고 그것은 그 횟수로 치면 25년에 한 번 정도 꼴입니다. 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뭐 일거수일투족으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뭐 어떻게 보면 2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찾아오는 것과 같은 그 띄엄띄엄한 그 빛 또한 말씀의 실마리들을 붙잡고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쫓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같이 이걸 계속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별빛,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정말로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봐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꿈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에서 소동이 났고 그때의 율법사들과 그 왕궁에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서 헤로드 왕이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말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만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이곳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궁에 머물고 그 왕궁의 삶에 길들여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그 국내에서 성내에서 그냥 그들의 삶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뭐 차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도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합니다. 그 순종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백 킬로미터를 그 옛날에 별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그 길을 걸어온 이 동방 박사들의 순종이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그냥 수킬로만 걸어가면 되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가냐면 이곳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궁전에 있는 이 일들 또 이 영광 또 이 삶 그것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막 멀리 있고 먼 길을 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데 꿈의 성취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은 막 크고 원대하고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있는 것인데 어디에 있냐면 작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때에는 결코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마침내 그 별의 다시 빛남을 보고 기뻐하고 그 베들레헴 위에서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자신들이 준비해 온 그 예물을 주님의 발 앞에 그 아기 예수께 드리죠.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어떤 일부였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준비해온 예물이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단순히 무슨 로또를 뭐 사서 그 어느 순간에 그 맞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뭐 다음 세상에서 아니면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보배합의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합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보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의 것이고 또한 가장 일반적인 헌신이면서도 가장 큰 헌신인 물질의 헌신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죠. 세상 왕의 가치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을 왕께 드리는 그 황금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 11조의 규례를 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율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옷도 뭐 그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11조만 유독 그렇게 떼어내서 그 율법 가운데서 강조하시냐고.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시냐고. 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또 11조에 대한 강조나 예수님이 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지 않느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정말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고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적이 있다.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납세의 의무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납세의 의무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다. 이거 원래 은도 주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11조만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은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그 지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조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일이 아닐까요? 12조를 드리는 것도 좋고 10의 3조를 드리는 것도 좋고,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그 나의 마음의 전부, 나의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9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또 더 큰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황금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황금의 예물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11조였는지 아니면 10의 2조였는지 아니면 전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준비해온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다, 또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독수리가 그 먹이가 있는 주검대에 모이는 것처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의 그 관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예물이 바로 유향이었는데, 유향은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향을 피워서 이 향기가 올라가게 하죠. 하늘과 마땅한 것이고, 이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있죠. 모든 예물, 또 모든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 대한 간구의 이상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 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기본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에서 떠난 때부터 향기가 됩니다. 그 기도가 이 유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언부언해서 하나님 넣어주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부족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지는 것인데,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이 기도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기도는 어떤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향의 예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였을 때, 나는 별로 그렇게 기도할 게 없는데, 또 기도 제목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기도가 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주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 몰약은 그 사람이 장사될 때,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쓰는 향품이죠.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그 시신의 썩는 냄새를 방지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향수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몰약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 몰약 나무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많은 상처를 냅니다. 칼집으로 많은 상처를 내고 거기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밀봉하면 몰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어떤 많은 상처들이 있고 또 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또 꿈, 감사, 또 거기서 고백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여서 몰약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고생이나 고난이나 고통, 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아야만 행복한 삶이라면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헛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몰약의 그 몰약나무의 상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맺혀나는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진액과 같은 것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의 예언적인 선포로 이 말씀이 곧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예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꾸어갈 그러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꿈을 발견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깨어야 할 꿈, 깨어져야 할 꿈들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꿈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들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동방박사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막 이렇게 이 나선형처럼 걸려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세 나라, 한국과 또한 일본과 중국이 이와 같은 그 동방박사와 같은 그 꿈을 꾸는 나라로 함께 세워지고 또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처음으로 예비하고 가장 먼저 깨어서 미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들을 준비해서 이제 오랜 시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이와 같은 꿈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헛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신랑이 꾸는 그 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함께 한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꿈을 쫓아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꿈을 쫓아서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꿈과 또한 헛된 바램들, 나의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작지만 그러나 그 유일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향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허망함,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매이는 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거룩한 그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통들이 있고 그 머나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베들레헴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꿈이 있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별의 반짝임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그 작은 빛들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들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참으로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의 그 공동체와 같은 연합 그리고 한 꿈을 가지고 함께 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 또한 주님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복된 발걸음, 그러한 남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